첫 번째 설교합니다. 되기도 하고 진양 되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성성이 되기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경청하시고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너무 크게 하면 놀라니까 적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서병목이라는 강도사가 아니라 서병목 목사입니다. 목사.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목사님. 그렇게 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병목 목사님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밤낮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라붙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제게는 참 특별합니다. 지난 주간에 안수를 받고 이 목사가 되어서는 처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또 기도와 권면 속에 그렇게 안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처음 사역을 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그때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주만 목사님 말씀처럼 더 긴장되고 떨립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긴장 때문인지 또는 설레임 때문인지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완전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 늘 감사로 사역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하셨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의 전부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이가 적은 것이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려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502개의 기적을 바라며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웃에게 나눔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서도 이것을 바라면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502개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을 드릴 때는 보호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무능한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또 헌신의 정도에 따라 달리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허락하시는 분이고 또 항상 변함없이 같은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헌신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땅하게 드려야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처럼 받을 것을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바르게 하는 그런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 본문 중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두 가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5번 이어 사건이 증거한 진짜 메시지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만큼 5번 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유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좋은 소재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되면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 내용들은 중국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2여 사건은 다른 복음서들에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건인데도 요한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건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였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해야 했는데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모르셔서 그리고 고민하셨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무리들을 먹이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빌립은 각 사람에게 최소의 양을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성인이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최소의 양을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빌립의 대답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이와 같이 대답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여있는 사람은 남녀 모습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 모인 사람들이 대략 2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양은 당시에 가장 값싸고 소박한 그런 소년의 한 끼 식사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양으로는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때려지어 앉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앉게 하라는 말의 원래의 뜻을 보면 눕거나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식사할 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한 것은 단순히 앉으라는 말이 아니라 식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식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미 뭔가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뜻과 생선을 손에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 축사는 통상적으로 식사 때 가정에서 하는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에서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5천 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한 명의 소녀가 겨우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의 양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충분히 식사가 모두 준비된 것처럼 사람들을 앉히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과 생선이 부족하기는커녕 그 많은 사람이 모두가 원대로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속하기 12가문에 되도록 풍성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 소박한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원한 대로 먹고도 넉넉하게 남을 만큼 풍성한 식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이며 또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 이해 사건에 담긴 진짜 메시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예수님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동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동력원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또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알리도록 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본문 말씀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앞부분에 바로 5장에서는 시간적으로는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선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불려서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을 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육의 양식을 공급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수군거리고 또 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육체 이신병을 낫게 하시고 수많은 이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도 이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이려고 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의 죄인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기를 참 할만한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부분이 떠오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하실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적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정말로 스스로 예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당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떡과 포도주로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이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본문 말씀이 전달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 자체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본문을 대하실 때 헌신이나 기적 같은 것을 먼저 올리시기보다는 복음을 먼저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복음 그 자체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직을 직접 드러내니까 당시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자 그 행위를 보고 또 표적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표적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모세가 애국에서 자기 조상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다른 유익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거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하고 귀한 생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런 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보았지만 이들의 모습 역시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물질부터 먼저 확인하여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왔던 안드레 또한 부족한 음식의 양을 보면서 이 수많은 사람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반응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누구신지 바르게 보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결국 참 믿음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왜 제대로 믿지 못했는가 하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신이 당하실 그 배신과 고난을 미리 아셨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들에게 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며 또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한 저의 적용과 다짐을
말씀드리며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익부에서 헌신에 대해 잠깐 얘기했듯이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목사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로 마땅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소원하는 것은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처럼 복음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충실하여서 복음만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생긴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는 모든 일은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인 이 복음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세상적인 걱정과 아픔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얻은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공주의의 모든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02회의 표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을 떡을 주신 이시요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로 한 인생을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스 목사는 늦게 신학을 출발했고 이제 딱 10년 남았네요. 지금까지 10년 남았으니까 아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그런 목사가 되리라.